사람마다 다 생김새가 다르고 또 성품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양도 다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지으실 때 다 똑같게 지으시지는 않으신 거예요. 외모도 다르게 지으셨고 속사람의 모습도 다르게 지으셨어요. 성격이 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성격이 느긋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매우 꼼꼼한 것이 중요한 사람이 있지만 또 반면에 꼼꼼하지는 못하지만 더 넓게 바라볼 줄 아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서로의 모습을 인정해주고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임을 기억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 우리가 다른 것이 서로에게 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맞아요, 우리의 온몸에 눈만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듣겠습니까? 우리 온몸에 귀만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냄새를 맡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다른 모양으로 우리를 지으셔서 지체되게 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보기도 하고 주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은혜를 나누기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때로는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다양함이 서로에게 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더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서로를 축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사사 드보라에 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네 번째 사사예요. 우리가 온니엘을 묵상했고 에웃을 묵상했어요. 온니엘은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된 사사였어요. 우리도 그렇게 잘 준비된다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에웃은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왼손잡이라, 비록 그가 왼손잡이였지만 하나님이 그 약점을 오히려 귀하게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비록 우리가 핸디캡이 있고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약점이 하나님의 손에 들리우게 되면 그 약점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점을 통해서 오히려 더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세 번째 사사의 이름이 있어요. 그 사람은 삼갈이에요. 우리 한번 사사기 3장 마지막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을 통해 한번 볼게요. 3장 31절 시작. 아낙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여러분, 이 세 번째 사사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무찌른,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아주 매우 전설적인 인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사람도 대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소모는 막대기 하나 들고서는 블레셋 사람들을 무찔렀다는 거예요. 그것도 무려 600명이나 사람들을.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인물이에요. 여러분, 참 다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너무나 다양한 거예요. 정통 유다 가문의 후예에서 자란 온니엘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도 하고, 또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약점을 가진 왼손잡이 에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도 하고, 또 세 번째 사사, 여러분, 삼갈은 아마 농부였을 것이다, 아니면은 소를 모는 목자였을 것이다 이야기하는데, 그 농부를 통해, 목자를 통해 블레셋 사람 600명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네 번째 사사 드보라는 여자예요. 여러분, 이것은 당시 문화적 배경으로 본다면 매우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여자를 사사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이야 여성 리더십이 대세처럼 느껴질 만큼 훌륭한 여성 리더들이 많이 세워지고 있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여자가 리더가 된다고 하는 것은요, 상상하기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셨을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세 가지 감사기도를 했다고 해요. 첫 번째는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했고요. 두 번째는요, 내가 종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기도했고요. 세 번째는요,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기도했대요. 요즘 이런 말하면 큰일 나죠. 근데 그때 당시는 그랬다는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문화적 배경을 생각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본다면 충격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은 달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왕 야빈에게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시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었던 여성 드보라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위치교회 성도 여러분, 전 우리의 배경이 중요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든, 우리의 과거가 얼마나 부족하든, 때로는 우리가 남자이건 여자이건 당연히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준비가 되어 있다면, 우리가 바른 믿음 안에 거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든지, 우리가 어떤 배경을 가졌든지, 어떤 과거를 가졌든지 간에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줄로 믿어요. 사랑하는 위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배경이 다 달라요. 우리는 모양새도 다르고 우리는 살아온 길도 달라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다 다른 우리들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인 거죠. 오늘 드보라를 보면 그것을 더 선명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여자 사사 드보라, 오늘 이 드보라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 있죠. 우리가 두 가지 묵상할 텐데요.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드보라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도전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도 드보라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으면 그렇게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드보라를 통해 배우는 영적인 진리는요, 첫 번째, 하나님은 믿음 안에 용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드보라라 하는 여인은 참 용감한 여인이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오늘 사건의 배경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를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학고임이요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에훗이 죽은 후에 오늘 사건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무려 8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린 리더 에훗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에는 리더의 공백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훌륭한 리더 한 사람이 온 민족을 살렸던 것 같이 그런 리더가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민족의 위기가 될 수 있는 거였어요. 이스라엘은 강력한 리더 에훗의 죽음으로 다시 죄악의 길로 빠져들게 되었어요. 그 결과 가나안 땅 왕 야빈의 손에 아주 심한 학대를 받았다고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사사 드보라가 활약했던 시대적 배경인 거예요. 한때 평화롭던 이스라엘이 다시 무너진 거예요. 평화는 사라졌어요. 가나안 왕의 학대로 말미암아 희망을 잃어버린 채 피지배국의 슬픔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희망적인 시대가 아니에요. 절망적인 시대인 거예요.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기보다는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 큰 학대, 큰 수모를 받았을 때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 치하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이 얼마나 큰 아픔을 겪었는지 우리는 잘 들었어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안다고 해도 그 시대를 겪으신 어르신들의 고통을 어찌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나라를 빼앗겼다고 하는 건, 정복 국가에게 학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고통입니다. 비참함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사 드보라가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느냐? 망해가는 나라의 리더십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미 망해져 버린 나라의 리더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반가웠겠습니까? 기뻤겠습니까? 소망이 없는 나라, 망한 나라에서 리더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이 기뻤을까? 정말로 감사한 부르심이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라가 어려워지면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나라를 떠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민을 가야겠다. 이런 나라에 살아서 무엇하느냐? 여러분,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에 그런 뉴스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내가 이런 나라에 살아서 무엇하냐? 우리 이민 가자. 내 자녀들을 이런 나라에 키울 수 없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요, 성경에 보면요, 참 많이 나옵니다. 베들레헴에 기근이 찾아오게 되자 나오미가 자기 남편과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도망간 거였어요.
룻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 엄밀히 말한다면 기근이 든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땅을 떠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약속을 받아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와서 기근을 맞이하게 되자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땅은 가나안이었어요. 아브라함 그 부르신 곳에서 있어야 되지만 기근이 되자 그냥 떠납니다. 자연스럽게 아무런 고민 없이.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라를 빼앗길 뻔했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킨 것 아니에요. 사라를 지킨 것 아니에요. 그래서 보호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도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드보라는 달랐던 거예요. 그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그녀를 불렀지만 그녀는 그 부름 가운데 순종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려 가나안 야빈의 손에 20년 동안 학대를 받았었던 때이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심한 학대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부름 앞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너진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사기 5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우리 자막을 통해 읽어볼까요? 시작.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하나님이 잠자던 드보라를 불러 깨운 것 아닙니까?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바로 그때 드보라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물으신다면 이 악한 시대를 할지라도, 소망이 없는 시대를 할지라도 내가 일어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단이 쉬운 결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있는 야빈은 철병거 900대를 가진 사람이다. 오늘 3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철병거 900대가 있으니 가나안 땅 야빈의 군대 장관은 시스라였어요. 그리고 그 시스라가 가진 철병거는 전차로 무려 900대, 그 당시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아직 철기 문화로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청동기 문화였던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 사람들은, 블레셋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해상 무역으로 말미암아 이미 철기 문화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청동기 문화와 철기 문화가 함께 맞붙어 싸우는 것은요, 마치 총하고 칼하고 싸우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청동은 무른 거예요, 철보다. 그 무른 무기를 가지고 단단한 철과 싸운다고 하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게다가 가나안 땅 야빈은 철병거를 가졌다. 지금으로 말하면 일종의 거대한 탱크 같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화력을 가진 초현대적인 무기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야빈에게 대적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모한 일입니다. 무모하다는 것을 넘어서서 그냥 죽기를 각오하고 달려드는 것만 같은 거예요. 그런데 4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4절이요. 시작. 그때에 라피도대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렇게 나와요. 그때에, 즉 이스라엘이 가나안 왕 야빈에게 심한 학대를 받아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없을 때에, 바로 그때 하나님이 드보라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무려 철병거 600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할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드보라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배경 속에 드보라야 내가 과연 순종할 수 있겠는가? 전 제가 드보라라면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만 같아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렇게 힘들 때에 저를 사사로 부르십니까? 아니, 이렇게 힘들 때는 힘이 센 에웃을 부르든가, 아니면 전사와 같이 대단한 삼가를 부르시든가, 아니,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는 좀 대단한 전사를 부르는 거지, 맞지? 왜 힘들 때 접니까? 사사로 헌신하는 거 저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전 언제든지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왜 하필 꼭 이런 때에 저를 부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저 신앙 있습니다. 저 순종할 준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왜 꼭 이렇게 어려울 때 저를 부르고, 왜 이렇게 힘들 때 저를 불러야만 합니까? 철병거 900대와 함께 맞선다고 하는 것은요, 무모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왜 그때 저를 부릅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드보라는 거절했다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었던 것은, 드보라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일지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그 불가능해 보이는 일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그래서 드보라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싸우러 나갑니다. 이게 4장 13절과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우리 자막을 통해 읽어볼까요? 시작.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가나안 왕과 싸우기 위해서 다볼산에서 아래로 내려갔다라고 나옵니다. 14절 마지막에. 여러분, 이 단어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차차 살펴보겠지만요, 그들이 다볼산에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은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는요, 높은 곳을 선점하는 것이 매우 유리한 일입니다. 그래서 먼저 고지를 차지해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높은 고지에서 아래로 싸우는 것은요,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높은 고지에 있게 되면요, 적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은 매우 용이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놀랍게도 그들이 다볼산에 머물지 아니하고 다볼산에서 아래로 내려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게다가 그들과 맞서 싸우는 가나안 땅에 있는 야빈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철병거를요, 평지에서 마주친다고 하는 것은요, 상식적이지 않은 거예요.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당연히 게릴라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산악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아래로 싸우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산 아래로 내려가서 그들과 싸울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배경을 이해하는 데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드보라와 바락이 그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는지를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다볼산으로 그들을 모은 다음에 다볼산에 모은 그들을 다시 다볼산 아래 기손 시내까지 내려가라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습 중에 제일 인상적인 거예요. 다볼산 위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다볼산 아래로 내려가라 말씀했을 때 이 드보라가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려가면 불리해지는 것인데, 내려가면 그 철병거와 싸워서 위기에 처할 수 있는데 주저하지 않고 내려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드보라가 대단한 것은요, 그녀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사가 됐기 때문에 대단하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자도요, 얼마든지 용감할 수 있어요. 여자도 남자보다 훨씬 더 씩씩할 수 있어요. 주위를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자도요, 용감한 여자 많습니다. 씩씩하고 담대한 자매님들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다? 아닌 거예요. 오늘 드보라가 대단했던 것은요,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다볼산에서 아래로 내려오라 말씀하셨을 때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내려가기를 시작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기손강을 범람하게 하셔서 철병거 900승을 진흙으로 꼼짝없이 갖춰버리게 합니다. 평지에서 철병거를 만나는 것은 두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볼산에서 내려오게 한 이후에 그 기손강을 범람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야빈 왕의 철병거를 다 무용지물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멈춰선 그 철병거 위에 이스라엘 사람 10,000명이 내려가서 그들을 다 정복하고 다 무너뜨렸다, 무찔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의 눈에는 산에서 내려가 평지에서 싸우는 것, 철병거와 맞부딪히는 것은 어리석은 일처럼 보였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려가라 말씀하셨던 거죠. 드보라야 바라가 내가 내려가야지만 승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드보라 눈에도, 바락의 눈에도 이 산에 내려가 저들과 맞부딪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다볼산을 내려가 기손강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바로 드보라가 칭찬받아야 될 점이다. 여성이기 때문에 감당하기 힘든 일에도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처럼 느껴지는 일들과 마주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면 한없이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나 같은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나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담력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길도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계획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어찌다 헤아리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속엔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있어서 여러분 마주친 모든 상황 속에 정말 용감하게 담대하게 감당하시는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드보라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드보라는 참 지혜롭고 진실된 경건한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드보라의 리더십이 첫 번째 용감했다면 두 번째는요, 그녀는 삶 가운데 경건하고 지혜로운 여인이었다. 오늘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여러분, 4절 5절에는요 드보라의 삶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그녀의 직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드보라는요 사사가 되기 전에 선지자로 먼저 헌신했던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종려나무 아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재판했던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단지 재판이다 말했지만 사실은 그건 재판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상담해 주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는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가? 여러분, 그녀는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상담하고 있었던 여인이 드보라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는 전쟁의 상황이었지만 드보라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참 경건하게 잘 감당하고 있었던 것을 오늘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된 거예요. 라마와 베델 사이에 드보라의 종려나무다. 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아마도 드보라의 집 가까이 있는 종려나무 아래에서 드보라가 늘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드보라에게 찾아온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상담하고 때로는 시비를 가려주면서 그녀는 자기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를 충실하게 진실되게 경건하게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드보라와 오늘 우리가 읽은 드보라의 모습은 조금 다를지 몰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여사사 드보라는 무엇인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정말 여자지만 전사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제가 오늘 드보라를 다시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드보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처럼 드세고 전사와 같고 다른 사람들을 정복하는 그런 사사라기보다는 자기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진실되게 경건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나씩 하나씩 해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본 사람이 드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때는 사사시대였어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시대였지만, 그러나 드보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경건하게 자기의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를 탓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핑계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시대이건 아무리 악한 시대라 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경건하게 자기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우리 미치교회 성도들이 대단한 사람들은 아닐지라도, 탁월한 사람은 아닐지라도, 저는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진실되게 경건하게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의 자리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살펴볼까요? 여러분 6절과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게데스에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드보라를 부르셨는데 드보라가 바락이라고 하는 게데스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같이 가나안 왕 야빈과 싸울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식적인 차원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여자 사사로서 드보라가 전쟁에 직접 나가서 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묵상했던 온니엘, 에훗, 삼갈과 같이 그녀도 칼, 창, 무기를 들고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싸워서 승리하게 할 수 있었을까? 물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드보라에게서 원도 우먼과 같은 파워를 기대하고 싶은지도 몰라요. 직접 나가서 철병거 선호되는 가뿐하게 무너뜨리고 칼을 한번 휘두르게 되면 10명이 추풍 낙엽처럼 쓰러지고 그런 여전사를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을 그렇게 읽는 것은 지혜롭지 못해요. 드보라는 그런 여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녀의 방법은,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도 그런 방법이 아니었어요. 드보라는요, 바락이라고 하는 용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함께 싸울 것을 도움을 구하게 된다는 거죠. 전 드보라가 참 지혜로운 여인이었다 생각합니다. 그녀는 리더였지만 자기 혼자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리더였지만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녀는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찾아갈 줄 알았으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줄 아는 그러한 겸손한 여인이 지혜로운 드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사들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사기에 나왔던 사사들은 다 대단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었어요.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무려 600명을 무찌른 전설적인 용사였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은 왼손으로 칼을 뽑아 에글론을 찌르니 그 힘이 어찌나 센지 칼이 등을 뚫고 나갔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여러분,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대단히 힘을 센 사람이 에훗이었던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했던 사사기에 등장한 사사들은 다 한결같이 영웅적인 인물이었어요. 힘이 있고 전설적인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 번째 사사 드보라를 마주할 때 우리는 전혀 다른 사사의 모습과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녀는 전설적인 인물도 아니었고요, 대단한 힘, 능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드보라는요, 지혜를 가진 여인이고요, 겸손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자기의 삶을 지켜나갔던 사람이 드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전 우리 빛교회 성도들이 삼갈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에훗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대단한 능력을 가진 전사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가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진실되게 우리의 삶을 지켜나간다면 저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 5장 9절엔 참 귀한 드보라의 고백이 나와요.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 읽어볼게요. 시작. 내 마음이 이스라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아멘.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는 4장과 5장에 걸쳐서 소개되고 있어요. 굉장히 긴 장을 하려 했는데 다른 것이 있어요. 4장은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서술로 되어 있고요. 5장은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예요. 시예요.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장르가 다른 두 개가 모여진 거예요. 4장은 이야기로서 그 사건을 풀어서 설명했다면 5장은 그 사건에 대해서 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시,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보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굉장히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참 귀한 자료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드보라가 무엇이라고 고백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5장 9절에 보면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했다고 고백합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사용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갔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사사기 기자는 드보라를 주목했어요. 드보라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인지를 보여줬지만 드보라의 고백 속에서는 무엇이라 나오는가? 하나님께서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즐거이 헌신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 5장 2절에도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드보라는 사람이 참 귀한 여인인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즐거이 헌신하는 백성들 때문입니다. 즐겁게 헌신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멋진 리더 아닙니까? 정말 귀한 리더 아닙니까? 전쟁에 이긴 건 드보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드보라의 공으로 돌려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의 사사라고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드보라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즐거이 헌신하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고, 즐거이 헌신하는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드보라가 너무나 귀한 사람이구나. 다른 사사들은 힘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었다면 드보라는 진실된 마음으로 지혜를 가지고 경건한 삶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갔던 사사구나. 하나님은 참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거였어요. 때로는 힘 있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전설적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갔지만, 또 때로는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여인을 통해서, 가녀린 성품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웃은 에웃의 모습으로, 삼갈은 삼갈의 모습으로, 드보라는 드보라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것. 우리 비추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 다른 모습, 다른 성품, 다른 곳에서 일하는 각자 다 다른 사람들이지만, 전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성품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마음껏 활용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는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삼갈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전 우리 교회가 탁월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탁월해야 된다. 탁월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전혀 괜찮아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면, 겸손하다면 그것이 가장 합당한 것이구나. 드보라와 같은 그렇게 사람들을 품고 돌보고 섬길 줄 아는 빛의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은요, 소수의 리더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작지만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 탁월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있어요. 때로 너무 탁월한 전설적인 사람은 그 사람이 드러나고 그 사람이 빛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죠. 사랑하는 우리 비추교회 성도 여러분,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그 평범함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이 평범한 삶이 오히려 하나님 쓰시기에 편안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믿음 안에 용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드보라는 감당할 수 없는 일에 부름을 받았지만 그 부름 앞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었어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감당할 수 없어 보이는 일들과 마주할 때 여러분 낙심하거나 초라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드보라는 참 지혜롭고 경건한 삶의 자리를 지킬 줄 아는 평범하지만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전 우리 빛의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평범한 속에 정말 진주 보석과 같은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지키고 빛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